주의 사랑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305장이죠. 찬송을 지으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천국에 가면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만나기 때문에 놀랄 거다. 이것입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거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나는 노예 생활을 살았거든요. 평생 노예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나 같은 인간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게 놀랄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는 이 부자의 절규라고 그러죠. 이제 절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뭐냐?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비유는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문학의 기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의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문학 기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주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비유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누구를 알고 있었느냐? 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일단 부자에게 했네? 그 사람, 나사로에게 했네? 그 사람, 이렇게 그래서 독자들은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과 순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00년 후에는 가게 되어 있으니까 10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삶의 스타일과 인생의 끝맺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오면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식을 가지고 잠시는 연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연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었는데 거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두 곳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겁니다.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장소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공을 많이 들이면 지옥 간 사람이 다른 데로 바꾼다 생각하고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좋은 명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 어떤 방법도 결정된 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지옥을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수월. 죄짓고 악한 사람이 형벌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음부. 여러분들은 무적의, 또한 여러분 캄캄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하데스는 뭐냐? 고통과 불 붙는 장소, 계속 불이 타오르는 장소를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러분 사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또 어릴 때 생각하고 나중에 장성돼서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노인이 돼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상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다가도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뀝니다. 문화도 많이 바뀝니다. 문화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여전히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인기에 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총동원 전도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5월 17일 날, 이 좋은 날, 여러분 또 오늘 또 야외에 가려고 얼굴 옷도 입고 온 날, 도시락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날, 이런 날 제가 무슨 설교, 무슨 말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 말씀 들어 지옥 얘기 들으러 내가 왔나? 막 그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듣기 싫어하지만 성경은 진리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여러분 들어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 여러분 불의와 악을 행한 사람들,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 보면 불의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점쟁이, 무당, 우상숭배자들이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가짜들이 간다니 가짜들이 간다는 겁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찾아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의 말을 따라가다 결국 거기서 지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옥을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오늘 담임 목사가 왜 지옥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듣고 싶으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편식합니다. 편식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슴을 치면서 지옥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집 지옥을 여러분 나는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모두가 거기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하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지금 오실 주님이 왜 안 오시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80%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그 길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8명은 여러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넓은 길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서운 고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대장이 말했습니다. 부세군 여러분 자선랜드라는 부세군이 아시죠? 그분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분은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졸업식 신학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여기서 4년 동안 공부시키지 않겠습니다. 대신 24시간 동안 지옥에서 집어넣었다 빼겠습니다. 24시간만 집어넣었다 빼면 4년 동안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옥에서 고통과 통곡소리를 듣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단송가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521장 탄송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얻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냐? 첫 번째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는 1분 갔다 와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 현장을 바라봅니까? 지옥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오래 있고 싶습니까? 얼른 나오고 싶죠.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로 직장 다닐 때 그 당시엔 지옥철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밀어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오게 지옥철이라는 단어죠. 더 이상 거기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떤 의사도 우리는 죽음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사망은 한 걸음이다 그랬어요. 나와서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분, 내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간석감리교회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7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비훈련 가서도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코스가 지옥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번도 거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물론 요한계시로 나타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 거기 성경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봇과 고운 벼슬을 입었다. 자세봇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았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고운 옷을 입었기에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불쌍한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 전혀 다른 자기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자기한테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아마 주님께서는 더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 땅에는 물이 얼마나 여러분 없는 동네인지 아십니까? 우린 물이 많으니까 지금도 물 먹을 수 있지만 중동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습니까? 목이 탑니다. 목이 타는데 물 한 방울을 먹으실 수 없는 물 한 방울 내 혀에 대서 서늘하게 해달라.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현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고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뭐든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면 옮깁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았다가도 여러분 좀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곳에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거기서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1초의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지옥임을 성경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큰 구름이 있어가지고 끼어있어서 여러분 어딥니까? 천국 좋은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는 곳이다. 악한 자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보기 싫은 사람만 있습니다. 악한 자들만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지옥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세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땅에 부자로서 여러분 여유있게 살았지만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세상처럼 분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무시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거기서도 나사로를 여러분께서 시도를 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나사로를 시키는 그 버릇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성경은 지옥까지도 안 고쳐지는구나. 여러분, 지옥까지도 성경은 안 고치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이걸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들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불치병인 나병이 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의 말을 들었고 여러분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나병에서 낫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지위에 의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만 내세는 전혀 아닙니다. 내세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많이 갖고 많이 배웠고 이런 것에 가치를 결정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15회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시간을 준 창조자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악하게 사용함으로 여러분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임을 알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살았던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돈과 건강 그리고 여러분 지위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속았어요.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경, 학력, 여러분 예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은 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배경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좋은 하나님 학력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잘난 것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게 그걸 쓰셔야 됩니다. 많이 배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셔야 됩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부자 나쁘고 가난한 건 선하다. 아닙니다. 가난도 선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주신 이 부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고 여러분 나사로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가 가장 귀한 것임을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돈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돈 가지고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 일상의 부자들은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돈 갖고 못 갑니다. 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났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속게 만듭니다. 스스로 속아버리게 만듭니다. 이 부자가 있는 곳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것이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가끔 여러분 서울 파고다 공원에 가면 노인분들이 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고용해가지고 말한다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원 3만원 주고 나와 제발 2시간만 말해달라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럼 할머니 50대 되는 아주머니들은 뭡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 정말 멋집니다 하면서 얘기를 들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부가 살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은 부부가 살아도 말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매일 8시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어쩌면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듣기 싫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한시까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중얼중얼 해도 부모들은 자녀가 맨날 중얼중얼하면 너 왜 중얼중얼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중얼중얼이다 한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를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 오늘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 지옥은 영원히 후회하는 곳인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외치는 소리를 다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론 이것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를 5이 있는데 이곳에 이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 애원입니다. 절규입니다. 우리는 이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가족들을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안 가시면 여러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여러분 그냥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떡은 일시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고 절망 희망으로 바뀌고 여러분 천국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 형제 5이 있다. 그 구원이 가장 시급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의 현장에서 외칩니다. 이 나사를 보내서라도 이 형제들을 구원시키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누굴 보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오지 않게 되면 불변한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할 때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사는 사람. 여러분, 권력이면 다 된 줄 알고 사는 사람. 또 여러분, 5 형제같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 부자도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이분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 죽음 현장에서 세력이 들고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놔요. 여러분 죽는 순간이라도 의식이 없더라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늘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영화예요. 영화인데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중에 안타까워하는 그 장면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와닿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